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성의 진을 허물어내기.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의 장, 동행을 말하는 아가서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에는 반드시, 이게 왜 포도원일까요? 포도원은 열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과의 친밀함과 동행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에 꽃이 필 때가 됐다. 이게 뭡니까? 꽃은 열매가 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열매가 오는 징조 때에 우리 주께서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예. 작은 이란 건 뭐예요? 가려져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여우라는 건 뭡니까?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걸 잡아야 됩니까?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여우가 열매가 맺힐만 하면 그 열매를 파먹고, 또 열매가 맺힐 만한 나무에 그 뿌리를 파먹고 해서 아예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열매가 맺힐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이미 열매 맺힐 때가 지났는데 숨어서 일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지 않아서 열매를 빼앗기고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어떠한 때는요, 열매를 맺히는 것을 방해하고 먹고 빼앗고 이미 가을이 되었음에도 추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빼앗고 있는 여우를 분변하고 잡고 솎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엔 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우를 잡지 않은 채로 추수의 때를 맞이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따르는 열매를 빼앗는 여우의 정체는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명료하게 말합니다. 영의 열매와 육의 열매를 말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와 육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의 일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대적합니다. 육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맺혀지는 열매를 빼앗는 게 육이 하는 일입니다. 육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대적하고, 육은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열매를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고요, 육은 끊임없이 열매를 차단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인 우리의 육의 일들을 간파하고 그 육의 일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죠. 가족과의 친밀함입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집에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만 있고 화목한 집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빈곤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빈곤한 것은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치라고 하죠. 우리의 친밀함의 부족을 물질의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탓을 돌려버리고 나면요, 우리가 미궁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것에서 말씀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잡아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느끼는 빈곤함의 더 큰 주된 원인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친밀함의 빈곤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잠언이 뭐예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뭡니까?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때 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로부터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부요인 친밀함을 막는 여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서 몇 년간 친밀함이라는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판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잘자잘한 마찰이 있어요. 자잘자잘한 다툼이 있어요. 대판 원수질 일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묘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요. 그로 인해서요,
저희 부부관계, 당연히 부부관계 그러면 가족도 그렇죠. 친밀함이란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아내와 아주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냥 티격태격하는 갈등이에요. 아내는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불 끈 채로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친밀함을 도둑질해 가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삶에 대한 스탠다드를 너무 낮게 갖지 마세요. 사는 게 다 이렇지.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대해 물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내 삶이 빈곤하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내 삶에 친밀함의 열매가 없지? 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친밀함이라는 열매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삶에 회복된 거인 겁니다. 영준아, 그건 너의 우월감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 안에 있는 육을 식별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다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육을 옹호하고 육을 우상 삼기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우월감 때문이다. 제가 몇 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 우월감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아내가 빡빡해서입니다. 아내가 깐깐해서입니다. 아닙니다. 목회가 힘들어서입니다. 사역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온갖 방어가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딱 제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내 우월감 때문이다. 그 예스 하니까 그 인식이 더 넓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리더고 팔로워인 상태에서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게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약간 유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항상 저에게 배우고 이끌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 방어 시스템 말했어요. 우린 그런 구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서 말하는 부부관계는요, 상호 존중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철저히 상호 존중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고 명하거든요. 그 뒤에 남편이 아내 존중하라고 겁나 세게 명하십니다. 제가 상호 존중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 삶이 얼마나 옆으로 가 있는지,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제가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그런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제가 우월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제가 섬겨야 함을 의미하죠. 그만큼 제가 봉사해야 함을 의미하죠. 더 많이 맡긴 자에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만큼 저에겐 더 많은 책임이 물어지는 거예요, 저희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죠. 영준아, 그건 너 우월감으로 소비될 게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번 무너지니까 또 빛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의 내적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때 알았어요. 항상 우열을 다투는 것을 통해 저의 존재의 가치를 습득하도록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묘하게 우열을 따지고 거기서 제가 우세하지 않는 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아내한테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밑 앞에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아타인 구조라고 합니다. 저의 자아타인 구조는 묘하게 우열을 다투고 그 우열 속에서 약간의 우세를 점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은 자아타인 구조를 가진 거예요. 육이에요, 육. 왜 육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저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형성한 옛사람을 육이라 그럽니다. 왜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우월감의 뿌리는 제 옛사람의 본성 자체인 거예요.
제 존재 성향 자체인 거예요. 제 기질 자체인 거예요. 즉 저의 기질, 저 옛사람, 하나님 밖에서 형성되어 있는 제 성격 자체가 포도원을 허문 여무가 되어서 그날 밤에 친밀함을 번번이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결혼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화목한 분위기를 번번이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하다는 게 확인되지 전까지는 제가 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친밀함을 열매를 주시는 꽃을 피우는 때가 이미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열매를 차단하고 따먹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을 따라 심으면 영으로부터 거두고 육을 따라 심으면 육으로부터 거둔다. 그 가정 분위기는 제가 우월감과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본능에 따라 살았던 시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전 포도 열매를 먹지 못했고 육의 열매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 본성 자체를 거스르고 대적하지 않고는, 그 본성을 맞서고 그 본성을 컨트롤하고요, 그 본성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한 톨의 친밀함의 포도 열매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육은 영을 대적하고 영은 육을 대적합니다. 친밀함은 영의 열매입니다. 제가 육의 편을 드는 한 영은 제 삶에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은 선하지만 영적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차갑습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들은요 대단히 중력보다, 양력보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물리의 세계 것보다 더 냉정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의 우월감이라는 육성의 여우가 저희 가정의 친밀함이란 포도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기까지 저는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나무를 허무는 여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그것을 잡으라는 명령에 대해 깨어나십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하얀 여물을 여러분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손에 손잡고 영과 육이 손을 손잡고 내킨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가 왜 오지 않냐고 하늘을 탓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육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에 대해 아이덴티파이,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육의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육의 일은 영의 열매를 대적합니다. 마침표입니다. 아멘? 정치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죠. 나치의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그 나치 군대의 한 책임자가 잡혀와서 법정에 섭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주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만이 법정에 섰을 때 모두가 놀란 것은 그가 전혀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성실한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그는 한 집단에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 한 명의 어쩌면 선량하고 어쩌면 성실해 보이기까지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치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가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악의 평범성. 악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악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삶을 틈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교 위에 서려는 마음, 대단히 평범한 마음입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려는 얘기는, 아니 여기 사나이 치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바꾸면 배알도 없냐 너? 여러분 배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남자 있습니까? 평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져오신 열매를 도륙하고 죽이고 있는지를 발견하면 우린 그 육의 역사에 대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돌프 아이미만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어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 본성에 대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일부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다루실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게 나쁜 거냐. 여러분 육의 평범성이란 말은요, 악의 평범성이란 말은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옛 본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와 예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도륙하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경향이 가져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하고 육과 영 사이를 휘청이며 살다 여생을 보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와, 나의 이 우열을 가리고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친밀함을 박살내는구나. 아, 나 그건 모르겠고, 난 결과는 모르겠고, 아, 이거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움직여가는 움직임에 대해 우린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삶의 사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통찰 안에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육은 본성적으로 영의 열매를 대적한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막는 여우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제가 뭐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충분한 성찰과 충분한 생각 안에,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빛 아래서 우리의 그 평범한 육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학살해 왔는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다. 입이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모든 육을 더 혹독하게 밀어붙여 주십시오. 주님 아주 박살을 내주세요. 토벌을 해주세요. 하나님. 유명한 웨일스 부흥의 돌파를 가져왔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어디서 부흥이 옵니까? 정말 여러분 일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작은 여우, 아돌프 아이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학살해온 그 본성들, 그것에 대해 하나님, 난 이것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의 원수입니다. 난 이것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당신 앞에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꺾어주십시오라는 포지셔닝을 하면요,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육을 다르게 부르면 어떤 사람들은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한 우리의 옛 기질입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단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과 화해 일치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너의 삶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증인된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영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 영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아니랍니다. 세상 즉 환경도 아니랍니다. 남편, 자녀, 부모, 아내도 아니랍니다. 그것에 대해 명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소욕이랍니다. 나머지는 뭐라는 겁니까? 그 나머지는요, 그 육의 소욕을 자극해서 활동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의 소욕들을 좌절시키고 늦추고 도륙하고 있는 진짜 적은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옛 본성입니다. 여러분 옛 기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형성했던 모든 종류의 성품과 기질과 습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자아는 여러분의 적입니다. 바로 그 녀석이 수많은 약속들을 해먹은 겁니다. 바로 그 녀석이 수많은 열매들을 해먹은 겁니다. 바로 그 녀석이 수많은 유업들을 도둑질 해온 것입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편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봉화해 준 겁니다. 악의 평범성처럼. 이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소욕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이 표현 거친 표현인가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친 표현인 거 알지만 때론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빈들빈들하며 육을 봉호하신 줄 아십니까? 뺀질뺀질 빈들빈들하며 육을 옹호하고 보호합니다. 육을 옹호하고 보호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육을 다루시거든요. 하나님 혹독하다고, 하나님 지나치다고, 하나님 잔인하다고, 하나님의 삿대질하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육을 동정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육의 적입니다. 우리가 육을 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영의 소욕을 이루며 살기 원하십니까? 육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여러분 영의 전쟁은요, 말끔하게 얻는 승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겁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의 소욕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여러분 살을 내줘야 합니다. 언제나 그 과정은 육을 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뼈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거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과정 속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정의가 뭘까요? 내 육을 연민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작은 우월감을 통해 저의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나마라도 작은 우월감을 취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영준아,
나는 걔가 안 불쌍해. 지금 걔가 엉망을 만들고 있는 내 농사를 봐봐. 걔는 내 원수야. 전 걔가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요, 자기 연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육을 연민하십니까? 그럼 갈보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육을 연민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옛사람을 코너에 모실 때 예배하지 않습니다. 육을 연민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넘어야 될 순간에 우리 획 돌아섭니다. 여러분, 영을 연민하세요. 아멘. 그렇게 오래 예언적 목적을 기다려왔지만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끙끙거리고는 영을 연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육의 강력한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어릴 적, 특별히 제가 서울에 이사 왔을 때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를 건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그냥 피했습니다. 피하면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주거나 형님들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님들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피하니까, 저를 건드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피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밟으려고 들더라고요. 결국은 제 안에 깊은 방어 시스템이 생겼어요. 나를 건드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값을 치르게 해줘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저희 옛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거 호구 잡히란 말이에요, 저한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방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 방어 기제를 자극할 때 그 방어 기제에 의해 반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밖에서 내 방어 기제를 자극하는 일들, 내 방어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는 일들이 벌어질 때 먼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정복하지 말고 먼저 내 방어 시스템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한 대우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정복하려 하기 이전에 그 부당한 대우 안에 일어나는 내 옛사람의 시스템을 먼저 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편의 부당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방어 시스템 자체를 다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정복하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일생일대 악처가 되실 겁니다.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학대가 끝나고 훈육이 시작된 줄 아세요? 아이가 내 방어 시스템을 엄청 누릅니다. 그럼 방어 시스템을 반응해서 가면 학대가 됩니다. 애들도 압니다. 이건 날 위한 일이 아니고 아빠, 엄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인걸요. 머리는 몰라도 여기로 합니다. 애가 엄마의 왼뺨을 떼는데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방어 시스템이 눌려서 확 나가는 거죠. 먼저 나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이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를 바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걸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어 시스템으로 우리를 방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나를 무시하는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방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젊은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 안에 이 방어 시스템이 너무나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젊은 사역자를 너무 가벼이 보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개척하는 건 제 성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제 적성에 안 맞습니다. 아니요, 딱 제 적성인 거예요. 제 옛기질에 딱 맞는 거예요. 제 옛기질을 정리하기에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계속 저의 방어 기제가 건드려지는 환경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는 내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제 방어 기제를 정복해야만 하는 환경인 거예요. 1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역에는 이전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 입장에 당연한 거예요. 친하던 사람이니까. 설교 끝나고 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영준아,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제 속에서 뭐야, 이게 날 무시하는 거야? 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야? 이 사역을 무시하는 거야? 밤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생각 안 듭니다. 누가 오늘따라 나를 영준아라고 불렀습니다. 나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준아, 중요한 건 그들이 너를 김영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영이 살아나는 거냐? 분리해주면 대화를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분리하게 할 때 있거든요. 그때 말 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끊어져요. 네? 그때 막 갑자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세요. 우크라이나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난 지금 너의 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근데 요점은 와우, 여러분, 육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을 살기 원하세요? 육의 사람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육의 사람이 정작 선택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의 사람이 코너에 몰릴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은 쓰라린 정서를 동반합니다. 네? 제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어라는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쓰라린 정서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쓰라린 정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환경들이 제 쓰라린 정서, 육을, 방어 시스템을 막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난 이 쓰라린 정서를 놓아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쓰라린 정서와 연맹을 맺고 이 쓰라린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나의 육을 코너로 모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일 것이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영의 소욕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육을 선택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을 선택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육은 코너에 몰리면 언제나 쓰라린 정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놔버리신 게 그게, 여러분 얘기할게요. 그거 놔버리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네? 제가 그걸 꽤 오래 붙잡고 있어요. 그래도 인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사역자를 우습게 보고 그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우습게 보고, 제 친구들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얼굴만 바꿔서 계속 와요. 그래도 이런 쓰라린 정서를 붙들면요, 뭐예요? 로직이 생겨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꾸 내 버튼 누르지 마, 이 자식들아. 어디 써 있나요? 그 누구의 버튼도 누르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그 버튼을 누르시는 거면요, 하나님 그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 버튼을 건들고 계신 거면요,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걸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육은요, 제 영적 성장을 수년 동안 노력실했습니다. 제 소중한 관계들을 수없이 황폐화시켰습니다. 제 은사들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교회의 평안도 황폐화시켰고, 성도 안에 마땅히 누릴 코인원야도 황폐화시켰으며, 그 육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아버렸습니다.
그 지경이 되기까지 우린 쓴 마음을 놓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왜요? 쓴 마음은 언제나 말씀드렸지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쓴 마음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놔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이해하세요? 그래도 난 이걸 못 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나이 80, 90이 돼도요. 쓴 마음 안 놓으면 감정적이고 영적인 성장은 그 자리입니다. 딱 그 자리입니다. 옛사람의 일을 뭐라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래요. 그걸 붙들어주면요. 육이 그 손을 통해 들어와서요. 예언적 약속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언?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만. 약속? 되는 거 없더만. 약속이 뭐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걸 가는 게 뭐죠? 수없이 육을 놓아버리며 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이걸 틀어잡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인 정서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일 수 있지만요. 오늘 이 컨텍스트 한번 들어보세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땅에다가 상자를 고정해 놓고 손만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파놓고 거기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굶주린 원숭이는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그럼 이게 안 빠져요. 바나나와 움켜진 손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멍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바나나를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온몸에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요. 너 이거 너무 굶어 죽어. 언제까지 이걸 잡고 있어요? 사냥꾼이 멀리서 나타납니다. 그래도 아마 원숭이도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단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내 영적 유업이 빼앗기게 안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그거 놔. 아니 이건 놓기 싫어요. 이걸 놓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육을 놔. 그래 영이 이루어져. 소탐 대실이야. 살을 내줘. 그래 뼈를 취하는 거야. 이거 너무 죽어. 이거 너무 마침내 뭐예요?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의 목을 챕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도 손에 바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쓴 마음입니다. 삶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삶의 원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육을 들통냅니다. 그 들통나는 건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말초적입니다. 우리의 호르몬, 신경계 모든 프로그램들이 무의식까지 반응합니다. 쓰라린 정서로요. 여러분 이 시스템 전체를 제 말 잘 들으세요. 놔버리셔야 돼요. 너무 죽을 것 같거든요. 죽어야 삽니다. 저는 이 말이 신학교 초년식에 너무 무서웠어요. 죽어야 산단 말이 막 누가 날 인도로 주지고 막 예수님은 구인해 막 그럼 막 때리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나만 해. 옆에서 보면 그거 놔도 되겠는데 죽자고 그걸 붙들어서 꼭 그렇게 그 사단을 내. 죽는 게 고작 그 스케일인 경우가 90이 몇 %예요. 누가 와서 날 거꾸로 매달고 예수님 부인하라는 시험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아멘. 대부분은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옆에서 보면 그 놔도 되는 걸 죽자고 잡는 것들이 자아를 못 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놓는 거예요. 방어 시스템 못 놓는 거예요. 그 죽자고 붙들고 부부간의 친밀함이 다 황폐화될 때까지, 그 죽자고 붙들고 애들의 마음이 다 다치고 다 떠날 때까지 그 방어 시스템 붙드는 거예요. 네가 이 버튼 누르잖아. 나랑 잘 지내고 싶어? 버튼 누르지 마. 이게 뭐 독재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막 인두로 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놔버릴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이고 건강한 삶이에요. 아멘? 그럼 살아요. 여러분 부르심, 하나님의 사용하실 기회, 키맨과의 관계. 여러분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삶의 진짜 축복은요 대부분 키맨을 통해 와요.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줘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의 80%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누구도 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대부분 키맨들의 관계입니다. 실력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난 거 아닙니다. 신뢰와 겸손과 관계를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목적을 이룰 키맨이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육이 들고 일어나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구속에서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 그게 뭐예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내가 이걸 놓으면 곧 죽을 것 같은 방어 시스템이 쓴마음이라는 에너지를 동원하면서 내 안에 온 신경계의 무의식과 감정과 생각을 장악하며 일어날 때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득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냥꾼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득템한 거예요. 사냥꾼은 여러분의 친밀함과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예언적 목적을 득템한 순간이에요. Let go. 우린 쓰라린 정서를 놓아버림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